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기쁨의 감사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그런 시집에 실린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순이야입니다. 순이야. 여러분 흔히 아는 순이, 그 순이를 말하는 거예요. 시 제목은 순이야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순이야, 부르면 입속이 싱그러워지고, 순이야, 또 부르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순이야, 부를 때마다 내 가슴속 풀잎은 푸르러지고, 순이야, 부를 때마다 내 가슴속 나무는 튼튼해진다. 너는 나의 눈빛이 다스리는 영토, 나는 너의 기도로 자라나는 풀이거나 나무거나. 순이야,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너는 한 번씩 순해지고, 순이야, 또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너는 또 한 번씩 아름다워진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시인이 부르는 이름, 그 순이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순이는 시인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부를수록 그 시인의 내면에 생명이 더해지고 따뜻해지며 부를수록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시인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또한 순이는 시인에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의 마지막 연을 보면 부르면 부를수록 순해지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관계는 깊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부르기만 해도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단단하게 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이름이 있으십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이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그럼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습니까? 아내의 이름은 부를수록 내가 단단해짐을 느끼십니까? 남편들도 조용하신 거 보니까. 아니면 자녀의 이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이름이 그렇습니까? 정말 가까운 친구의 이름이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이웃의 이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어느 한 성도의 이름이 그렇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습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없어요? 혹시 학교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 이름이 그래요? 부목사님 되게 얼굴 빨개지셨는데. 아니면 우리 교육학교 선생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새로워집니까? 끄덕이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부르기만 해도 나를 단단하게 하며, 부르기만 해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부르기만 해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살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름이 있기에 나의 존재는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런 이름이 있기에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며, 그런 이름이 있기에 고난 중에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론 그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도와줄, 나의 편이 되어줄, 내 마음을 헤아려줄 그 어떠한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다른 편에 섰을 때, 당연히 나와 함께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나와 다른 길을 갈 때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누구의 이름조차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다윗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위에 시편의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교훈이라는 것이고요. 이 시가 현악에 받쳐 부른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시를 쓴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3장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고 있는 그 사울을 피해서 그 십이라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의 위치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 위기에 이 시가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매우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이란 그런 안전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늘 사울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는 사울을 피해서 피해 다녀야만 됐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광야는 험한 곳이에요. 잘못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죠. 근데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 수도 없어요. 편하게. 왜냐하면 금방 발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게 위치를 옮겨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면 잘 숨을 수 있었을까? 광야에 숨을 때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대신 막아주고 그들을 지켜주면서 대신 내가 숨어 있음을 말하지 말라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며 좋은 관계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이하를 보면 그 십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말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불안한데, 안 그래도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데 나의 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편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나는 어디로 피해야만 하나? 나는 누구를 믿어야만 하나? 그런 한탄이 마음에 채워졌을 때가 바로 오늘의 시를 썼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54편을 쓴 거죠.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1절과 2절에서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자신의 다급한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수색하고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급하고 불안한 상황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보면 4절부터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주는 선하시고 성실하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연달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다윗의 상황이 정리돼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쫓기고 있고 여전히 배신당한 상태이고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지금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그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이 다 해결된 것처럼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 다급함과 불안을 이기고 이런 평화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 곳곳에 숨어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가 다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넘어서 뭘 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 답답한 상황 중에 나 혼자 있을 때,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부를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듭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때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는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어떠한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중에, 답답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둠에 있을 때에도 나를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주문도 아니고 어떤 주식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갖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며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보자는 의미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우리 부목사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애찬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이 부목사님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지.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퀴즈 대회 문제 출제위원이 바로 부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모세의 아내 이름 나와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가 나와요? 목사님,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부목사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부목사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맞춰야 할 문제가 부목사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목사님 이름을 애타게 부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또 애타게 찾으시겠네요. 부목사님 숨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면 건져주리라.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선하시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감사를 드리는 다윗의 자세예요.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낙헌제로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헌제를 한자로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기쁨이라는 감정보다 자발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낙헌제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절기라 반복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 때나 스스로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 늘 솟아나는 샘물처럼 자발적으로 감사를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다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답답할 때,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감사헌금 하라고 광고하지 않더라도,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솟아나야 돼요? 감사가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누구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 중에라도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구원하신 이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름,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이름을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고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때론 아무 광고도 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 한 부분도 고백할 수 없을 때, 그 어떠한 기도의 광고도 나오지 않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십시오. 주님은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의 그 한마디에도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면 내 마음의 희망이 샘솟고, 주님을 부르면 어두웠던 내 삶이 조금씩 밝아질 겁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 믿음은 견고해질 겁니다. 주님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우린 더욱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또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 신실하신 이름,
그 능력 이름을 부르게 하신 주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무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인생 되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